하셔서 하늘의 문 여서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목소리 정말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시어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셔서 이 시간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참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살아왔는가를 이 시간 생각해 볼 때에 마음으로는 다짐하고 결단하고 정하였으면서도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면서 얼마나 세상 것을 쫓았는지 이 시간 다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오직 주님 앞에 올인되어지지 못한 모든 잘못된 것들을 십자가 위에서 흘리셨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허락하여 주시어서 예배하는 자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예배하러 이 자리에 올라온 저희 모두에게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대한민국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은 세계가 주목하는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나라로 축복받고 교회가 세워졌지만 지금의 여러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심히도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 밑에 세워진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이 땅 대한민국에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의 모습으로 회복하여 돌아갈 수 있도록 첫사랑과 첫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시며 말씀하신 너희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교회의 영향력이 이 땅에 충만하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이 땅 교회를 다시 한번 세워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고마우시고 은혜 놓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이곳에 구세군 전주 영문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함 속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비록 부족한 것 많고 어리석고 연약한 것 많지만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손길 안에 붙잡혀지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땅 위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때는 마지막이 되어서 악한 원수 마귀 사탄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심령들을 집어삼키고자 유혹하는 유혹의 영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며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간교한 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깨어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우리 연약한 힘으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사오니 오늘 또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어서 너희는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시고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도 허락하여 주신 우리 담임사님 동부인에게 날마다 영적으로 충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 말씀이 심령 위에 떨어져서 열매로 거두어지는 축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빈 항아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들이 자신에게 떨어지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거둬줄 수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임하여 줄 수 있도록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며 두드리라 열릴 것이고 찾으라 만날 것이라고 약속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에서 기도의 공동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든지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든지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되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적합한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일들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의 장기적인 이 일로 말미암아서 육신의 건강이 여의치 못한 분들,
삶의 자리에서 경제적으로 또한 환경과 조건들이 열악하여지므로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해 주시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모든 고난의 세월들을 지나감으로 믿음으로 잘 승리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귀한 종님 말씀을 가지고 세우셨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에게 한없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어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평안함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이 예배가 올려지기까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신 모든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 세밀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굴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제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울에 짓는 자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큰 무리가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입으로는 호산나를 부르며 예수님을 영접한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고난주간에 시작되는 날이고 문자 그대로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고 그의 절정은 골고다 곧 십자가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에는 그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영광스러운 이제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묵상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을 먼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구원자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고 다윗과 같이 이스라엘을 세계 열방 가운데서 가장 영광스럽게 해주는 그런 구원자를 그들은 기대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했는데 아니 세상의 메시아가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아 죽은 존재 그가 어찌 메시아란 말이냐. 그들이 생각하는 왜 이 십자가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었냐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질 유대인들은 그런 메시아를 바라보고 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의 복음이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또 헬라 이방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는 어리석고 미련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소식을 듣게 되면 미련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어리석다고 느껴지고 미련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로마서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이 죄의 싹인 사망에 그리고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모든 사람을 대신 죽으셨습니다. 내가 받을 죄값인 저주와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준 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실 만큼 사랑이 많으신 사랑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인들인 우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은 여러분 사람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내가 만든 내 자식들이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멸망에 처하게 되었으니까 내가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고 한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지금도 이방인 모든 사람들이 어찌
신이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저주받아 죽는단 말인가? 그거는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고 미련하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식이 죽을 죄를 지으면 부모가 대신 물을 굽고 빌면서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대신이라도 처벌받겠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듯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인간이 죄를 짓고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되었을 때 자식을 잘못 키웠노라고 무릎을 꿇는 아비처럼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간들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겠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어리석은 일입니까? 미친 짓입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22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렀다. 골고다라는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라틴어로는 갈보리라고 그럽니다. 십자가는 두 개의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세로의 나무는 땅에 박아놓고, 그리고 가로로 된 나무를 십자가에 달려야 될 제수가 그 나무 하나를 짊어지고 올라가게 된 것이 죄인들이 받을, 십자가 처형을 받을 죄인들이 받을 형벌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로로 된 십자가를 지고 해골이라로 부르는 골고다로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이 그 전에 채찍에 많이 맞으시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리셨습니다. 자꾸 쓰러지면서 군병들이 골고다까지 못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 옆에 있던 구레네 사람, 현재 리비아 쪽인데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게 했습니다. 시몬이라 이름 부린 것을 보면은,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기 때문에 아마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죠. 21절을 보게 되면 이 구레네 시몬에게,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즐거워하면서 내가 대신 짊어지겠다고 지고 올라간 것이 아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했다는 거예요. 억지로 지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골고다까지 지고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실 수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또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도 힘을 내서 본인 스스로가 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굳이 시몬에게 이 십자가를 짊어지게 했다는 이 사건을 사복음서에서는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이 져야 될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짊어지고 갔다고 했는데, 여러분, 사실은 오히려 구레네 시몬이 져야 될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것 아니냔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처형 장소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왜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지고 올라갔다는 그 사건을 사복음서가 왜 다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다는 이 소식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바로 열두 사도였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소식을 전해주었고, 이 척박한 조선 땅에 아펜젤라와 언더우드라는 젊은 미국 선교사들이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 소식을 이 한국에 전해주려고 치안도 되지 않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이 조선 땅에 이 소식을 전해주려고 여기까지 들어와 전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다.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우리 인간들이 져야 될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라는 그 복음의 소식을 우리도 전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3시라는 것은 성경 시간은 우리 시간에서 6시간을 더 더하면 됩니다. 3시에서 6시를 더하면 오전 9시가 됩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전 9시에.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제표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을 그냥 절제하며 자세하게 쓰지를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여러분, 십자가의 형벌이라는 것은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쓸 필요도 없었고, 그 십자가의 형벌이라는 게 얼마나 끔찍한 형벌이라는 것을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알 만큼 그런 끔찍한 형벌을 예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29절을 보게 되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지나가는 자들, 그 십자가를 밑에서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는 자여. 그 다음 절,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거기를 지나가는 구경꾼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조롱을 합니다. 그 다음 절이요.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조롱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시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는가 보다. 남에게는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겨내주고 죽은 자도 살려내더니 자기는 구원할 수 없는가 보다. 이런 식으로 희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 달렸던 강도들도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서 우리도 구원하면 우리도 믿겠다 하며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님을 욕을 했습니다. 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는 뭐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려오면 우리의 구원은 없습니다. 이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려오라는 그 소리는 마귀의 소리, 사탄의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모든 인간을 구원하라는 것을 이 사탄이 막으려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받는 수치와 조롱과 모욕을 이겨내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다 참으셨습니다. 모욕과 조롱과,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이 사진을 보면 수건을 걸치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십자가형은 벌거벗긴 채로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수치를 6시간 동안 다 참아내시면서 십자가의 형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상처를 참 많이 받았고 지금도 조금씩 받는 것 같아요. 제가 사역지를 갈 때마다도 교인들이 상처를 좀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억울합니까? 내가 억울하다고 여러분 따지고 싶고 항변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받을 그 조롱, 수치, 모욕, 욕을, 억울함을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과 조롱과 희롱과 욕까지 다 받으면서 예수님은 묵묵히 참아내시면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받는 비난, 상처, 억울한 거,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그것은 아주 미미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부류의 사람들이, 그 새 부류의 사람들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대표자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했는데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세상 사람들이 아직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들 죄 때문에 예수님이 저 십자가를 지금 달려 계신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안다면 그렇게 조롱하고 욕하고 비난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도 십자가에 내 대신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상처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억울하다고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러면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잠도 못 자고 다 따지겠다고 내 상처를 누가 다 아냐고 이제 그러지는 않게 될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며 내가 이 십자가의 이 고통을, 이 모욕과 부끄러움을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들의 멸망을 막을 수 있다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모진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다 받아내시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사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가까이는 어떤 제가 아는 분은 새벽 기도 갔다가 예배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자녀들이, 가족들이 어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오는 자기 아버지를 왜 그때 막아주고 지켜주지 않았냐고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또 때로는 우리 사업적인 어떤 그런 어려움들도 우리가 우리의 인생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은 바로 내 대신 짊어진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똑바로 깊이 들여다보라고 신학자가 남긴 말이 있는데, 십자가를 바라볼 때 두 가지가 보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나의 죄,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면 우리 죄 대신에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어야 하느냐,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매즘, 벌 좀 받는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 죄가 얼마나 심각하면 하나님의 외아들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해서야 우리 죄가 해결되느냐 하고 우리 죄의 심각성을 십자가를 보고 처절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게 하시고 건져내시려고 했냐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두 가지가 분명히 보여야 한다고 그 신학자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 짧은 한마디로 설명하기에는 십자가형은 너무나도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간단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우리는 고통을 너무 좀 불려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내가 받는 고난이 최악의 고난이고 사람들이 내 아픔을 몰라준다고 비명지르지 마십시오. 주님이 십자가를 조용히 지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좌우의 강도들과 같이 달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흉악범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십자가처럼 모욕적이고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그 십자가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대신 담당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십시오. 이 세상을 주님을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조그만 거에 또 상처를 받고 또 내가 받는 비난과 내가 겪는 억울함을 가지고 우리는 늘 신세한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내 죄를 대신 속량해 주시고 이제 우리가 새 생명을 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이것을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건져내신 이유는 이제 다시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려고. 이제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같이 부활했던, 이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제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제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자기 죽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죽음 앞으로 우리가 다가가기 전에 우리의 죽음을 대신 짊어지고 우리가 받을 저주와 형벌과 심판을 대신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십자가를 2021년 종려주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똑바로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는지, 무엇 때문에 돌아가셨는지, 그것이 나의 죄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것이
이제 밝히 깨달아지고 해결이 되어야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을 삶을 다한 후에 이제 죽음의 강을 건너가게 될 때 우리가 죽음의 문 앞에 당당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두려움 없이, 죄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 없이 우리가 이 땅에 평안 가운데,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평안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밝히 깨닫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겠고, 언젠가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가 죽음의 강을 건너가게 될 때 우리가 가장 평안 가운데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복음, 그 십자가의 사랑,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지만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듣는 우리 심령이 이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의미를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을 또 우리가 감격적으로 하나님을 찬양과 경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다 함께 일어서셔서 143장 찬양 부른 후에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든 날리에 그네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그 사랑 크셔라. 십자가 못 박히네 그래도 비디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감고
이제는 우리가 받을 저주와 형벌을 대신 죗값을 치르고 우리를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품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십자가로 부활로 천국까지 이끄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기도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